말씀을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쪽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이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네. 자,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우리에겐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 가짜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능력. 여러분, 내 삶의 능력이 뭘까? 나는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 추운 겨울에 서울대학에 난방시설이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변화가 생겼는데, 서울대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시립대. 서울대가 서울시립대. 난방이 꺼져서 서울대 출신들이 저를 싫어할지 몰라도 서울시립대로 변했다고 그래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비가 가장 싼 대학은 똑똑하시 인하대. 등록금을 인하하는 인하대. 우리 인하대 나온 우리
김상한 집사님이 섭섭할지 몰라도 여러분 인하대 좋은 대학이에요. 여러분 유머는 유머일 뿐이고 심각해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인하대 학비가 싼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비쌉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그 사랑이 변함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싸지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더 가치 있게 변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공짜이며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공짜이고 무한대입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께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때, 무능력하다는 것이 드러날 때, 그래서 도망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 때 비참하고 부끄럽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인생의 환난에서 무능력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자, 능력이 없을 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수록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더 큰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제 아무리 금수저라 할지라도 다방면의 능력을 갖춘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 해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서 나는 능력이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도 또 재발하여 인생을 막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수많은 이들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겨우 도망간다는 게 끔찍한 지옥일 뿐입니다. 삶의 전쟁에 쫓기고 삶의 문제에 쫓기고 사망에 쫓기는 두려움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아래에 있는, 아담의 범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능력이 있다, 무능력하다? 무능력합니다. 자, 능력이 안 되면 쫓겨나고 도망가는 비참함이 삶을 슬프게 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이 그러합니다. 본래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사돈이 되어서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께 책망받은 적도 있지만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호사밧의 군대를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훌륭한 군대와 튼튼한 요새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동맹을 결성했다는 소식에 현재 여호사밧의 군대는 대부분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해 북쪽과 남쪽의 전선에 배치되어 있고, 텅텅 비어버린 예루살렘은 적의 기습적인 상륙작전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처럼 사해를 건너는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적들이 코앞에 왔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그 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비참하게도 예루살렘을 지킬 능력이 여호사밧에게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것은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야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조금의 능력도 남아있지 않는 무능력한 현실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시시각각 적의 군세를 보고받을 때마다 온갖 스트레스와 패배의 압박감이 그를 바위처럼 짓누릅니다. 쫓겨나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자신을 볼 때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절규하며 외치지 않는가요?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절규가 많은 이들의 입에서도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애초에 인간은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간은 무능한 존재라고 했죠. 무능한 존재. 조금 유능한 사람도 유능은 할지 몰라도 전능은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삶을 살아갈 때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있을까요? 문제가 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처음 인간, 죄 짓지 않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 처음 인간, 여러분, 처음 인간은요, 곰보다 힘이 세지 않고 표범보다 날쌔지 않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지 못해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무엇이 없이 살았다고요? 두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누구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왜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느냐는 불평과 불만이 곰팡이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뭘 바라봤다고요?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과학과 문명이라는 금송아지. 과학과 문명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돈과 권력이라는 금송아지로 삶에 엄청난 능력을 갖춘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세상을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앞에 쫓겨나는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참하고 무능력한 상황 앞에 오늘 성경 본문의 여호사밧도 눈물의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 주민을 쫓아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에요? 있는 내용이에요. 빨리 읽어서 몰라지지만 있는 내용. 왜 적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호사밧이 절규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절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적들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을 보았다는 의미가 뭘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약할수록 더 큰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고백 안 했어요? 고백을 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립니다. 뭐 앞에 엎드린다고요? 가짜 능력,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 말고 진짜 하나님 능력 앞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자,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이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이걸 사달라고 그러는데 능력이 없어서 사주지 못할 때 비참함을 느끼고 내가 이 일을 해내야 하는데 못 해낼 때 능력이 없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능력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자기 뜻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예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선수 교체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도 사망 권세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자, 인생의 문제와 환난 앞에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쫓겨나는 초라하고 비참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담대하게 쫓아내는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진리를 안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따라도 이 세상이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많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에도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분 나쁘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심심풀이로 즐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임재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자, 예배가 최우선이 된다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겨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구슬하는 자들이나 잡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인간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너무나 안 구해도 되는 능력을 구해요. 지극히 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구할 바에는 큰 능력 구해야겠어요? 작은 능력 구해야겠어요? 큰 능력 진짜 능력을 구해야겠어요? 가짜 능력을 구해야겠어요? 진짜 능력을 구해야죠. 쇠퇴한 기독교, 가짜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 구해가지고 잘됐다고 박수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런 잘못된 일들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가짜 능력 구해가지고. 자, 그 시간 아니니까 자,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가장 큰 능력,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가지고 가장 큰 능력,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예수님을 알자. 이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자. 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자,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구해도 헛된 능력만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이 땅에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배 받으실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선수를 교체하듯이 인간의 문제들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무능력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자, 선수 교체를 하려면 같은 선수여야 돼요. 같은 선수, 같은 팀의 선수여야 돼요. 자,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고 포크레인을 투입할 수 없어요. 물론 공사 현장에 인간의 삽을 투입한 게 아니라 포크레인 투입해서 확 그 힘으로 공사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라한 우리 인간들에게 선수 교체를 하려면 같은 선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서가 있고 그 법이 있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역사하려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지옥으로 탈락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향해 자기에게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자, 금송아지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원하는 능력도 요구할 수 없는 갈릴리 예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무시했다고요? 찬양했다고요?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예배해야 할 자들이 예배할 분을 죽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인간들의 세상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내려오셨다고요?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망이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명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배하면서 그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나타낸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항복했잖아요. 다. 자, 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여기 내용도 보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 중에 특히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여종 하나의 말에 두려워 어쩔 줄 모르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치는 자로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자, 비천한 여종에게서도 쫓겨나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시의 권력자들, 가장 큰 권력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면서 세상의 권력자들, 비뚤어진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담대히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 두려워 쫓겨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담대히 반대로 쫓아내는 자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릴 때 먼저는 자기 능력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게만 할 때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자, 인간이 원하는 능력과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능력과 예수님이 의지하게 해 주시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인간은 생각보다 인생의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인생 전체를 깨뜨려보고 살아요? 막 급급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급급한 삶을 살죠. 인간은 인생의 하수입니다. 인생의 초보입니다.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인생의 고수가 누구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섭리자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신데 인간은 인생의 하수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고수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내 능력으로 자, 지금까지 인생을 뭐 40년, 30년, 50년, 80년, 90년 오늘 여기 90년이 넘게 사신 분들도 앉아 계시죠. 90년 사셨는데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냐? 살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이것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담대함은 누가 그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을 못 해 주셨어요?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죽고 보니까 이 좋은 천국을 너무 일찍 왔다, 너무 늦게 왔다? 너무 늦게 왔다고 후회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죽기를 막 적극적으로 힘쓰라. 뭐 목숨을 뭐 끊어라 이 말 아니에요. 꼭 청개구리, 꼭 영적 청개구리로 이상하니 본래 의도하는 그 뜻은 모르고 꼭 삐딱선을 타가지고 삐딱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탄은 삐딱선을 타게 만들어요. 우리는 삐딱선을 타야 돼요. 좋은 배를 타야 돼요. 좋은 배를 타야죠. 좋은 배를. 우리 인생은요, 평생 초보예요. 우리 인생을 살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고 엉뚱한 능력, 사소한 능력, 쓸모없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문가시고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엉뚱하고 사소하며 쓸모없는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신의 능력. 여러분, 신의 악단이었어요? 예? 예. 영화 제목이 신의 악단? 예. 그 신의 악단처럼 신의 능력. 저와 여러분은 신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보잘것없고 그냥 안 가져도 되는 작은 능력을 가져야 합니까? 신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목사님, 그 어마어마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영원히 죽는 자들이 있고 영원히 사는 자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 공로 100, 인간의 공로 0.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최소한 이것은 좀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쓰여 있는 곳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없어요. 예수 공로, 예수 공로. 그래서 우리는 전능한 신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터에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거라고 꿈꾸면서 선악과를 붙잡았던 인간은 능력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력의 삶을 삽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능력을 빌어보지만 인간의 삶은 늘 세상의 문제에 쫓기고 인생의 전쟁에 쫓기고 사망의 권세에 쫓기면서 더욱더 비참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 도망가는 자들, 죽음에 쫓기는 자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예아들을 보내주십니다. 만물이 경배하고 찬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지옥으로 쫓겨나갈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마저도 쫓아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우리는 영원히 찬송하며 영원히 예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과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 능력,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적의 군세, 적의 무기, 적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그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적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적들이 어떤 계획으로 오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수포로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그 모든 작전을 다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부를 가르쳐줘요? 전부를 가르쳐줘요? 전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쫓겨나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능력 없음을 절규하지 않고 능력 없는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들의 걱정은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걱정하냐?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적들은 동맹을 맺고 허를 찌르는 기습을 하는 등 능력이 출중한 것 같은데 늘 무능력하고 늘 위기인 것 같은 인생, 몰려오는 문제들, 몰려오는 적들을 보면 무서워서 주저앉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서서히 다가오는, 여러분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좀 듣기 싫지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 하루 앞당겨진 거 아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비현실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 예수님 만날 날이 하루 앞당겨진 거 아세요? 네.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1시간 앞당겨졌고요. 하루 앞당겨졌어요. 자,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너무나 무능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문제와 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따라서 합시다. 너 뭐하고 사니? 아니, 말씀의 제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너 뭐하고 있니?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 뭐하고 있니? 사람은요, 자기 관심을 바라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 관심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땅을 파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전능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세요? 계셔요. 물을 내시는 전능자를 찾아야 돼요.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자. 너 뭐하고 있니?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복된 거예요. 너 뭐하고 있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한다. 아주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분이 누구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 이 세상의 배경을 믿으라.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몰라서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돈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의 하수인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되 나는 돈의 노예인가 돈을 다스리는 자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노예가 되어 있다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은 어차피 도는 거예요.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 몇 대? 3대를 못 간다. 왜 돈이라고 했다고요? 도니까. 도니까 돈 그런 거예요. 근데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 문제가 큽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숨겨놓은 돈들 자녀들 또 주고 맛있는 거 빨리 사드세요. 다 숨겨놓아가지고 다 어제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자식들도 안 치운대요. 치운데 업체에다 맡긴대요. 그러면 업체에 가서 이렇게 치우다 보면 돈이 있어요, 적어요? 여러분 직장 바꾸세요. 돈이 많대요. 치우다 보면 돈이 많대. 방바닥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고 장롱에도 있고 뭐 어디 없는 데 없이 많대요. 오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돈 여기저기 숨겨놓은 거 맛있는 거 사 먹고,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별로 맛이 없어요. 이렇게 같이 자녀들이랑 같이 많이 맛있게 사 먹고, 맛있게 못 먹은 사람도 좀 맛있게 좀 사 주시고, 다 쓰세요. 그거 가지고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싸질 먹어 가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집 3채, 5채, 그거 집은 살 집이지, 살 집이지, 그거 싸질 먹어 간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없으면 닥치는 큰 문제만 바라보다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서 끝없는 어두움 속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저기 몇 군데가 들어온다, 적의 숫자를 센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센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셉니다.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배하면 두려워 쫓겨나는 인생에서 담대히 쫓아내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집니다. 자, 능력이 없는 것에 오히려 여호사밧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약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예배하면서 능력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누구냐? 능력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누구냐?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산다. 자, 성도가 어떤 복을 받고 사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가 성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에서는 등수로 뒤로 쳐지면 비참하게 고개를 숙여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꼴찌가 되어도 무능력에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능력 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예수님께 떼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예수님과 눌룰랄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내 삶을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예배는 마일리지일 때가 많습니다. 마일리지 아시죠? 마일리지를 쌓았는데 왜 보상 안 해주냐고, 왜 능력 안 주냐고 주 앞에 원망만 하다가 인생의 적들 앞에서 두려워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떼썼습니다. 자,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보면 빈 껍데기 예배만 드릴 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 늘 쫓겨나기 바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내 능력을 보고 여전히 내 문제를 보고 죽겠다고 징징거리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요사밭처럼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두려워 쫓겨나는 자가 아닌 모든 환난과 사망까지도 담대히 쫓아내는 자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우리의 강구는 예배 출석 도장 찍었으니 내게 능력 달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패배하고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쫓아내는 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삶의 전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기술과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전쟁은 예배를 통하여 좌우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능력이 임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걱정된다, 걱정이 안 된다? 걱정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면 삶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술과 무기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 전쟁은 지고 맙니다. 여러분, 삶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 100점 100패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꼭 패배한 것 같은데 이깁니다. 쓰러진 것 같은데 일어서 있습니다. 절망한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전쟁에서 승패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삶의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는 뭘 통해서 결정된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로 결정돼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어떤 일이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승패가 어떻게 날지 오직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요사밧처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담대히 싸워 이기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크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능력을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을 어떤 자격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으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깐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끝없는 인생의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의무가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의무가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서 눈물 짓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의무는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그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예배에 초대해 주어야 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자, 설교는 선포예요, 뭐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예수 믿어주세요 하여요, 예수 믿으라고 하여요? 예수 믿으라고 하죠. 제발 믿어주십시오. 한 번만 부탁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이번 주에 어디 지나가다가 한 번도 못 아는 사람에게 당신 나 알아? 물어보세요. 그럼 안다 할까요? 모른다 할까요? 모른다 하죠. 기분 나빠하면서 모른다. 예수님이 당신 사랑해!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그러다가 돌 맞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성경에 뭐 돌 안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리자고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배로 초대할 때 우리에게 예배는 더욱 소중하게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뒷걸음질 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사망조차도 예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